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2절로 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부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방해를 극복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지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갖추은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오늘 하루를 주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목표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온전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일들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는 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방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사명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도 있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겨내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런저런 염려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보내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나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잠을 자지 이런 것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준비해 놓으실 테니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염려되는 이런 문제들 다 극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루를 살아가려면 먹을 것 마실 것 염려가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먼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방해입니다. 어떻게 내 가정을 세우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지? 내 건강 어떻게 하지? 내 자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이런 일들에 먼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런저런 형편을 살펴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더 바쁜 일이 있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자기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놔두는 것이 맞는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내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어지면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시지 않는다, 도리어 빼앗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8절입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그냥 뒷동산에 있는 나무로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조각목이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은 그러지 못했어요. 조각목이나 백향목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형편을 살피면서 지을 수가 없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편권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징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둬가 버리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방해를 극복한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도 방해이지만은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하는 것도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